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에게, 함께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육부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양호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 성금요 예배 때 미리 예행 연습을 해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또 불편함이 혹시 있더라도 우리가 같이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준비했어요. 어젯밤에 저희 가정에서 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면 그치 선물을 여기에 엄청 준비했거든요. 할 수 있을까? 오케이. 네. 목사님이 이렇게 상업적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먼저 좀 우리 부활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좀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 자, 우리 키즈 이게 뭘까요? 에그예요. 그렇죠? 네, 에그예요. 부활절이 뭔지 알아요? What is Easter? 부활절이 뭘까요? 뭐라고요? 살아나시는 거. 네. 네. 보통 부활절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에그헌팅 하는 날이요. 예, 그 안에 초콜릿도 많이 얻을 수 있죠.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뭐 몰이라든가 상점에 가면은 이스터 버니라고 하는 것이 부활절을 이스터를 대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제가 두 개의 계란을 부활절을 상징하는 우리 계란을 가지고 있어요. 에그를 가지고 있는데 두 에그가 여러분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Different. What is different? Oh my goodness.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답이 나와서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 That's right. Almost similar. Yeah. 자, 하나의 에그는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는 에그고요. 하나의 에그는 병아리가 될 수 없는 에그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병아리가 될 수 없는 이 에그는 엄마 꼬꼬가 아무리 따뜻하게 품어줘도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이 에그는 21 days 동안에 이렇게 엄마 꼬꼬가 이렇게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는 에그인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똑같은데 모습은 너무 똑같잖아요. 겉을 봐서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잔인하게도 이거를 보일링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아내가 이걸 떨어뜨려서 깨지면 설교를 망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해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신기하죠. 겉모양은 똑같은데
실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자고 그러면서 사람 크죠. 우리 하람이도, 우리 아빈이도, 우리 예봄이도, 주한이도, 저기 우리 주희 당장 나한테서 뛰어올 것 같은 스프린트 자세로 있는데요. 예, 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화장실 가면서 크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 보이는 이 에그지만 어떤 에그는 생명이 되고 어떤 에그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없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생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도진우 형제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나요? 믿어요? 엄청 진지하게. 너희들이 맨 앞자리에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저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에나 지금의 시대에나 여전히 존재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 이 현실의 시기보다도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보다 더 의심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만져보기까지, 그리고 누구는 예수님의 구멍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볼 때까지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으셨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건 12제자만이 아니었어요. 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그들이 직접 그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알만한 역사가들, 로마의 역사가 타투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죠. 유대의 역사가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그런 한 4-5명의 그 당시의 역사가들이 자신이 기록한 그 역사책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한 3-4명 되는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기독교인을 싫어했던 역사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쓴 그 역사책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갈릴리 지역에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급격하게, 너무나 이상스럽게도 급격하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생기고 부활에 대한 복음이 로마뿐만 아니라 전 갈 수 있는 지역들까지 다 퍼져나갔다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종교들로 따지면 교주가 죽었는데 어떻게 교주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커질 수 있냐 말이죠. 그때는 지금과 달리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로마 제국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것 말고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게 됐고 교회들이 온 곳곳마다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칼라마주 한인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계신가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논리도 없고 증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라고 강요하는 것, 어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논리와 증거가 확실하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지 않나라는 거죠. 논리와 증거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 말고 성경이 믿음이라는 것을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게 있었네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을 확신한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아요. 믿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결단해야 되지, 내가 결정해야지 시작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내가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못 믿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대상이 진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진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믿건 안 믿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나에게 신뢰할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도 가끔씩 BTS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제가 만약에 형제님, 자매님에게 오늘 제가 진짜 너무너무 급한데 저에게 한 1,000불, 아니 한 5,000불만 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제 앞에서 그럼 목사님인데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지만 그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대답을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안 목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내가 빌려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떻게든 갚으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신실한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대상에 대해서 경험해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불닭볶음면이 이제는 모든 시골의 마트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함부로 못 먹겠어요. 근데 어쨌든 불닭볶음면이 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직접 먹어보고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뭐 그냥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다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것을 진짜로 경험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시대에 천연두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지금은 다 예방접종으로 당연히 어린아이 때 우리가 다 예방접종을 받는 거잖아요. 몸에 막 이렇게 기포들이 올라오는 그런 스몰박스라고 부르는 그 천연두가, 그때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한 의사가 그 지역에서 끝까지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그런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도망쳤는데 이상하게 의료진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그들을 돌보는 모습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내 눈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무엇이 그들이 죽을 수 있는 그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게 했을까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오직 이 이유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각나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위로해 주세요. 예배 드리려고 애쓰다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어려움들은 사실 그 실체를 파악해 보면 그 근본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러다가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분, 바로 그러한 두려움이죠. 이러한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반복되는, 2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곧 부활로의 연결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저 누군가가 말해준 지식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에서의 두려움들이 그들을 막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쉐임풀하게 아주 수치스러워지는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장 내가 죽는 것 말고도 정말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저거 없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에겐 기쁨이 없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안 좋아하면 어쩌지? 인기가 없어지면 어쩌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 어쩌지? 여러분, 다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기는 것 자체를 되게 죄스럽게 여기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내 안에 스며드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에게 포커스하고 나에게만 붙잡혀 있으면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가지만 더 힘차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의 15장의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봐야 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봐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그 사람이 제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아주 짧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의 점과 같은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거든.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과도 같은 이 현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것저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낙심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으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너무 있어도 너무 많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요, 분명 새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쇠하고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옳은 일을 행하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왜요? 우리에겐 나눠줘도 나눠줄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아멘. 이게 이 부활절 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